신라의 시조왕인 박혁거세는 지난 땅에 6마을 우두머리들이 알천 상류에 모여 군항을 정하여 받들고자 하여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남쪽을 바라보았을 때 양산 기슭에 있는 나정이라는 우물가에 번개와 같은 이상한 기운이 드루어진 흰말이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찾아가서 그곳을 살펴봤더니 자줏빛 알이 있었고 마른 사람들을 보자 길게 울고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서 곧 그 알을 깨뜨리자 사내 아이가 나오매 경이롭게 여기면서 동천샘에 목욕시키니 온몸에서 빗살을 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새와 짐승이 더불어 춤추고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해와 달이 청명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혁거세왕이라는 이름을 짓고 위호 벼슬의 등급 및 그 이름은 거스란이라 하였습니다. 또 고구려의 시조왕인 주몽은 하늘의 신인 해무술을 아버지로 강물의 신인 하백의 딸 유아를 어머니로 하여 알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몸을 의지하고 있던 부여왕조의 금화왕은 그 큰 알을 버리게 하였지만 짐승과 새들이 알을 보호하였습니다. 왕이 직접 그것을 깨뜨리려 하였으나 깨지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는데 알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매우 출중하고 특히 활을 잘 쏘았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주몽이라 불렀습니다. 금화왕의 7 왕자들은 주몽을 시기하여 없애버리려 하였습니다. 주몽의 어머니는 계략을 써서 주몽이 기르고 있던 왕실의 말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을 차지하게 하고 주몽에게 몸을 피하여 큰일을 도모하게 하였습니다. 주몽이 도망하여 엄수에 도달하였으나 왕자들의 추격이 급박하였습니다. 주몽은 물을 향하여 내가 천재의 아들이고 강의 신의 손주인데 이제 이 추격을 어찌하리요 하고 말하자 고깃대와 자라들이 다리를 놓아 추격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주몽은 남쪽으로 달아나서 졸본에 도착하여 작은 집을 엮어 나라의 깃털로 삼고 나라의 이름을 고구려라 하였습니다. 비류국 바로 이웃 나라를 세웠으므로 비류국의 송양왕과 주종 관계를 결정짓는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주몽은 활쏘기 4개에서 이기고 계략을 써서 북과 나파를 빼앗고 마침내 주술로 비류 땅이 물에 잠기게 함으로써 송양왕의 항복을 얻게 되고 그 뒤로 그의 왕국은 더욱 세력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건국신화는 국가의 창업, 기업을 주된 내용을 하는 신화입니다. 신화는 대체로 우주, 인간, 문명의 기원을 다루는데 건국신화는 국가라는 형태의 문명 기원을 다루는 것으로 신화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나타난 신화의 한 형태입니다. 건국신화의 형식과 구조는 일정하지 않지만 건국시조가 하늘에서 강림하여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운다는 2가지 요건이 기본이 되며 이 기본형을 부연, 확대하거나 부수적인 신비로운 내용을 첨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화 속의 건국시조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스러운 존재이자 지상의 왕으로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춘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사울은 어땠을 것 같나요? 이스라엘은 신라나 고구려 같은
건국 신화들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는 분명 신이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이 확실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 선지자까지 신권 통치를 하던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줄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왕이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아멘. 우리가 간혹 길을 걷다가 그러니까 멋지고 잘생긴 젊은 남녀를 우연찮게 보았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시선이 옮겨지면서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와, 잘생겼다. 아주 예쁘다. 등의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 멋지고 잘생기고 키가 커서 저 멀리서 보아도 아주 잘 눈에 띄는 젊은이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고 자신들을 괴롭히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한 블레셋, 암몬, 그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해방되며 자신들의 왕을 찬양하고 그에게 경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왕을 세우기 이전부터 이스라엘은 신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권 통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 또한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충실히 받고 들어야 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며칠을 굶어 배고픔에 허덕이는데 바로 앞에 누군가 놓아둔 음식을 먹지 않고 참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처럼 오늘 이스라엘의 사울 왕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을 충실히 행해야 하지만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21절에서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니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울은 남들에게서 숨어 자신을 작게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며 서서히 교만과 욕심이 마음에서 싹이 트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우리는 누군가 일을 시켰을 때, 꼭 해야 될 일이 있을 때조차도 하기 싫어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기분이 별로야, 울적해, 졸린데 먼저 한숨 자고 하면 안 될까?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들을 들며 피차일 미루고 언젠가는 하게 될 일도 미루다 끝내 어느 한날에 후다닥 하고 했던 일들, 결국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미루다 혼나고 했던 일 등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울도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했지만 우리가 이 핑계 저런 이유를 들며 안 했던 것과 같이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 또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들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우리가 일을 안 했을 때 혼나고 깨져서 해야 했던 것처럼 사울 또한 하나님에게 버려지게 됩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얼마 전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어느 기자의 기록입니다. 시작은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사고는 김호중 씨가 냈지만 김 씨는 자신의 옷까지 바꿔 입으며 매니저가 거짓 자수를 해 큰 비난이 일었습니다. 매니저가 알아서 한 일이다 라고 소속사는 해명했지만 이와는 다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후에야 김 씨가 직접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신 출석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소속사 대표가 나서 자신이 모든 것을 지시했다고 했지만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지는 등 소속사 차원의 조직적 은폐 정황이 속속 나왔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소속사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음주 혐의는 부인했지만 사고 전 유흥주점과 음식점을 들른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은 짙어졌습니다. 음식점 관계자는 지난 18일 주문 내역에 소주 맥주가 들어갔다고 진술합니다. 결국 김 씨는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고 출국 금지까지 이뤄졌습니다. 이런 논란과 비난 속에도 공연을 강행한 김 씨. 마지막 예정됐던 공연도 구속영장 심사 연기 신청을 하며 강행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김호중 씨는 죄송합니다. 오늘 있을 신문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며 뒤늦은 사과를 했지만 김호중 씨 사건은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와 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사고 이후 이어진 말 바꾸기와 입장 번복 그리고 은폐 의혹 끝에 김 씨는 결국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김호중 씨는 성공의 아이콘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수많은 팬층을 거느린 성공한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온갖 것의 핑계와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사울 또한 우리나라의 신하들과는 다르고 등장부터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왕으로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자신의 이기적인 판단과 선택, 온갖 핑계를 대며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백성들이 나를 부추기고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며 말을 합니다. 김어중 씨의 사건이 거짓말로 시작되어 진실을 밝혔듯 사울 또한 이런저런 말로 사무엘에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렸을 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진실로 잘못한 것을 후회하며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폐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었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가수 김건모 노래 중에 핑계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혼자 남는 법을 내게 가르쳐준다며 농담처럼 진담인 듯 건넨 그 한마디. 안개꽃 한 다발 속에 숨겨둔 편지엔 안녕이란 두 글자만 깊게 새겨 있어. 이렇게 쉽게 네가 날 떠날 줄은 몰랐어. 아무런 준비도 없는 내게 슬픈 사랑을 가르쳐 준다면 넌 내게 핑계를 대고 있어.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저런 일들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피차 미룰 때가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의 물건들이 정리되지 않고 어지러이 널려 있고 설거지도 못하고 바쁜 나머지 나중에 해야지 하고 쌓여있는 싱크대의 그릇들을 보면서도 마음으로 몸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오늘 밖에서의 일이 너무 고단하고 피곤한 나머지 오늘은 자고 내일 하자고 미룰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그 모든 것들을 미뤄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사울처럼 핑계대고 피차 미루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악에서 떠나기를 기도하며 경계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온 우리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이역교회에서 이 귀한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부터 나를 지키시는 분들이 되어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약속한 것을 지혜롭고 명철하게 행하며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길 소망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녀가 되길 원하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